구약성경 창세기 제17장 1절로부터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 시간에 저희가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능으로도 안 되는 줄 압니다. 성령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우리 안에 거하여 주셔서 마음의 밭이 기경되게 하시고 들려지는 귀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보는 것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올 수 없는 이 복된 시간,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내 마음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되게 제가 막 흥분이 돼요. 오늘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반드시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늘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오늘은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지 궁금해하고 소망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성지 순례, 지금 또는 순례라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순례의 길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또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중보의 힘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었고 우리에게는 감사였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순례의 길을 행하면서 사실 저에게는 걱정과 두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길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이 성지순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저에게는 참 힘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를 간다고 하면은 몇 개월부터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정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붙잡고 나가서 훈련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지순례는 여행일까? 관광일까? 아니면 선교일까? 이 아주 모호하고 막연한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사실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여행사에서 맡기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제가 직접 그쪽에 있는 선교사님과 컨택을 해서 이 일들을 만들어 가봤어요. 우리가 가고 싶은 곳, 그리고 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데 또한 두려움이 있지요. 가보지도 못한 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또 그 속에서도 비행기를 티켓팅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마음속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29명이 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스탄불까지, 또 이스탄불에서 국내선을 타고 갑바도기아까지, 또 갑바도기아에서 이제 아테네에서 이스탄불로 나와서 이스탄불에서 뉴욕까지 돌아오니까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어떻게 29명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할 수 있을까?
한 사람이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있었고 사실 두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뒤에서 기도하면서 이 길을 하나님 앞에 묻고 갈 수밖에 없었죠.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있었을 때에 제가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딱 묵상을 하고 가는데 그 말씀에 17장 1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기뻤을까요? 감사했을까요? 아니면 슬펐을까요? 기쁘고 감사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끝까지 믿고 그래서 좀 더 차분해지기 시작했어요. 좀 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정말 이스탄불에서 갑바도교를 가는데 세 사람의 좌석이 스탠바이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 스탠바이가 분명히 돈은 지불했는데 좌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면 좌석이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난리가 났죠. 막 선교사님도 막 뛰고 함께 기도하고 나가는데 결국 그 세 사람 전부 다 1등석 타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한 가지를 기도하면서 차분히 여러분 좀 웃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비가 오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29명은 다 동의하시겠지만 우리가 차에 타면 비가 와요. 그리고 그 자리에 딱 멈추면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제 말이 거짓말 아니죠? 안 와요. 4번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4번을. 그래서 가만히 저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군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마다 드는 마음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기대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7교회 초대교회를 가는 거예요. 7교회 초대교회를 가는데 그 모습이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도에 가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미국은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그렇죠? 미국은 이쪽에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10시간을 쭉 가면은 런던을 거치고 로마를 거쳐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 터키 땅에 도착을 합니다. 이 터키 땅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수도에 여기에 도착을 해요. 여기에 도착을 해서 하루 종일 보내고 저녁에 1시간 20분짜리 국내선을 타고 저희들이 어디로 갔냐면 갑바도기아로 갔어요. 이 갑바도기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수도사들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돌산에 이렇게 응해함 그러니까 화산이 있고 난 다음에 그것이 쌓여진 돌들 안에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서 삶을 살았었던 흔적들이 많은 곳이 이 갑바도기아의 모습이었었어요. 이 갑바도기아에서의 저희들이 하루를 보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기부터 탔어요. 그래서 갑바도기아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그 다음날 우리는 어디로 갔냐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서 갔었어요. 처음에는 잠은 이고니온에서 잠을 자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 거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런 과정이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이 과정들을 다 떠나서 한 군데를 다 두르면서 교회들을 세워가기도 하는 초대교회가 7개가 있어요. 라우디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사대교회, 두아디라, 버가모, 서머나, 에베소. 첫째 날은 이 세 군데를 이렇게 돌아보고 그 다음 날은 에베소, 서머나, 마지막에 보는 버가모까지 저희들이 돌아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곳의 7군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는 마음에 기대도 되고 막 흥분도 됐었어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유는 뭐냐? 전부 다 뭐만 남아있어요? 흔적만 남아있는데 어떤 흔적이 있냐면은 처절하게 깨지고 폐허가 된 흔적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첫째 날 이스탄불에서 보았던 게 있었습니다. 블루머스크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마호멧을 섬기는 모스크, 이슬람 해당 사원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안에 들어가서 보면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심지어는 그곳에는 성 소피아 성당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당이었는데 이 이슬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성당을 모스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화가 나요. 화가 나요. 뿐만 아니라 7 교회를 바라보는데 전부 폐허가 되어 있고 유적지처럼만 되어 있는 거예요.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까지도 7 교회가 이 이슬람의 모스크처럼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게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부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비가 와도 우리가 서면 비가 멈춰지고 탈 수 없는 열기구도 하나님의 은혜로 타게 되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 역사의 성경에 가장 기록되어 있는 교회들은 그 전능함에 벗어나서 초라하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남겨두셨습니까? 라는 거죠. 이것이 저에게는 숙제였어요. 이걸 풀어야만 됐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뉴욕에 있는 뉴욕 신광교회를 생각하게 되니까요. 우리 신광교회는 모스크처럼 또 엄청난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보이시는 저런 폐허 같은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분명히 그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걸 생각하죠. 그런 유적을 보면서 이렇게 결단하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지.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서 위대하고 웅장하고 크고 많은 사람들이 화려할 정도로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이 저에게는 기도의 제목이었고 풀어야 될 숙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이 잘 도와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니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행복한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들의 마음의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가장 그 아끼시던 교회들도 흔적처럼 유적처럼 폐허처럼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폐허 같다면, 내 인생의 고슴의 삶이 유적지와 같다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부르실 수 있으십니까? 내 인생의 건강에 아픔이 오고 손자, 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온전히 고백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혼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하여서 13년 전에 이스마엘을 낳느냐라는 거예요. 창세기 16장과 17장의 사이는 무려 몇 년의 세월이 지나냐면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시질 않으세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이 되고 사라의 나이가 89이 됐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시는 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 왜 너가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 왜 너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질문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라면 아니 하나님 99까지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미리 자식 주셨으면 이런 일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고난 속에 몰아넣으시고 힘든 속에 몰아넣으시고 난 다음에 짠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그럼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그때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전능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혹시
내 삶에 폐허와 같고 유적과 같은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전능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모든 것을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옆에 분하고 갑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혜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혜로 바꾸십니다. 믿으세요? 아멘.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분하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자리도 하나님은 뭘로 바꾸시고 계시는 거죠? 은혜로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은혜로 바꾸고 계신다고요. 저는 이것이 믿어지는 거죠.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이고 사라가 89이에요. 자기 몸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 못합니다.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절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일이 없습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니야, 네가 할 수 없을 때에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나는 뭘로 바꿀 수 있다? 은혜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설명할 때에 제가 양육반 때 첫 시간에 우리에게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제가 물어봐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그러면 제대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정말로. 구원이 뭐냐 물은다면은 내 삶 속에서 웅덩이가 있는데 그 웅덩이 속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 속에 들어있는 나를 누가 끄집어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가진 힘도, 내가 가진 능력도,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깊은 웅덩이에서 나를 끄집어내줄 수가 없는데 하늘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웅덩이에서 나를 뭐해줘? 끄집어내주신 거예요. 끄집어내주셨더니 봐요. 세상을 살아갈 때는 웅덩이밖에 못 봐요. 제가 가까운 것밖에 못 보는데 그 웅덩이 밖으로 나오니까 보지 못했던 뭘 보는 거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볼 수 없는 곳에서 나를 볼 수 뭐예요? 있는 곳으로 끄집어내 주신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그 볼 수 있는 능력, 현상을 뭐라고 하냐?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주님을 볼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 그래서 은혜는 뭐냐?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것이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옆에 분 합시다. 당신은 은혜 받으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으셨습니다. 믿으세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믿었던 힘과 능력을 그냥 깨닫는 그게 아니고 나의 삶에 완전히 awakening, 깨어져 버리는 것.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틀려버리는 것.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이 다 보여지는 세상의 모습들이 있는 것. 내 삶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로 변화되는 것. 이것을 이루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약함이 있어요 오늘? 근데 그 약함을 하나님 뭘로 바꾸신다고요? 은혜로 바꾸세요. 그래서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제 마음을 두드렸던 것이 있어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이런 것이었어요. 일부러 인터넷에 좋은 사진도 많지만 우리 교인들이 앉아있는 저 사진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저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는 작은 회당의 모습이에요. 근데 저 회당이 어떤 곳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아까 말한 것처럼 다소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영의 눈이 열려지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 들으셨잖아요. 사랑하는 사울이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서 보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을 보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너무 두려워서 다소에 가서 고향에 가서 살았어요. 다소에서 바울이 홀로 외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바나바를 보내세요. 바나바를 보내셔서 사울을 위로해요. 하나님이 너를 쓰기를 원하신다.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이 한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바울과 사울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같이 길을 걸어가서 어디로 갔냐면 아까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시 한번 지도 보여주시면
지도 보시면 여러분 여기가 사울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의 첫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이곳에 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안디옥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보내요. 누구를 보내냐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요. 어디로 보내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보내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선교사로 와가지고는 그 주일날 어디서 설교를 했다고요? 다시 사진 보시겠습니까? 어디서 했냐면 바로 저 회당에서 설교를 한 거예요. 저 자리에서. 그래서 위치가 되어 있어요. 저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바울이 무슨 설교를 하는지 자 들어봅시다.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웃어요, 안 웃어요? 안 웃나요, 제가? 웃잖아요. 또 여러분도 웃고 싶고 같이 즐거움으로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때로는 제가 막 업셋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많이 웃고 설교를 하잖아요. 웃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예배의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여기에 서 있고요. 여러분, 앞에 회당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앞에 두고 바울이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13장에 그 설교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 근데 너희들이 돌을 던져 십자가에 죽였다. 너희가 살인자들이다라고 설교를 해요. 여러분 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여기 있는데 유대인들이 앞에 있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들을 설득하고 어찌됐든지 간에 그들을 보고만 이끌어야 되는데 그런 설교가 아니었어요. 너희들은 죄인이고 너희들은 살인자들이다. 너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주가 지났는데 사람들이 열받은 사람도 있고 궁금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온 거예요. 저 회당 안으로 전부 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주일에 설교를 또 했어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사진 말고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기가 그 회당으로 들어가는 마을의 문이었어요. 저 문까지 나와서 사람들이 뭘 던져버리죠? 돌을 던져버려요. 그 돌 던지는 그 자리가 바로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 아픔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바울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설교를 하는데 왜 저런 고난과 핍박과 모진 아픔을 당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저의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13장 47절과 48절의 말씀,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과 48절의 말씀. 자,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바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48절 시작.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그곳에서 설교를 했는데 모든 것이 폐허고 모든 것이 절망이고 연약함이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들은 복음을 뭐하더라? 믿더라. 그 안에 누구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 연약함을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뭘로 만들어 버리시냐? 은혜로 바꾸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바울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제자들이 50절과 52절 나가면서 어떤 고백을 했느냐? 50절과 52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기로 쫓아내니. 51절 다음 자 51절이 없나요? 51절을 보면은 그 다음에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하여 찬송하면서 뭐하더라? 돌아갔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뭐예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약함을 뭘로 만들어 버리시냐? 은혜로 만들어 버리시냐. 오늘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99세에 낳을 수 없는 그런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바꿔버려? 은혜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뭘로 바꾸신다고요? 은혜로 바꿔버려. 믿으십니까?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좀 철학적으로 제가 표현해 볼게요.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인데, 자 보세요. 신앙을, 인생을 설명하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그리고 나,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공간.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뭘로 설명하냐? 선으로 설명을 해요. 라인, 아시겠죠? 라인으로 설명을 해요. 나라고 하는 것은 뭘로 설명하느냐? 점으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디멘전, 공간으로 설명을 해요. 우리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전부 다 뭐가 같아요? 점과 같아요. 여러분, 내 점이 이 점만을 주장하고 그 점만의 삶을 살아가면은 절대로 선의 역사를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이 점이 깨뜨려져야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의 점만을 생각하고 만일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방 선교의 사역은 이루어지지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자기 자신을 깨뜨렸어요. 사람들이 미워하든 싫어하든 그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였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29명이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난 다음에 올라가서 터키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터키 땅은 지금도 98%가 이슬람입니다. 터키 땅에서는 찬송도 못해요. 터키 땅에서는 전도도 못합니다. 대놓고.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보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셨는데 지금 98%가 이슬람을 믿는 터키 땅 위에서 미국에 있는 29명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땅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죠?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한 번도 터키라는 땅에 들어간 적이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때로는 유적과 같고 폐허와 같은 내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는, 걱정하지 마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뭘로 바꾸신다고요?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은혜가 이루어지기에 반드시 속에다가 뭔가를 넣어주세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세 가지의 복을 주세요. 너 자손이 많아질 거야. 두 번째는 그 자손 중에 왕들도 있을 거야. 세 번째로는 그 자손의 전부 다 뭘 받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은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잉태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어려운가요? 사라가 누구를 잉태해야 되는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하여튼 아브라함이든지 사라든지 누구를 잉태해야 되는 거죠? 생명을 잉태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누구로 바꿔요? 아브라함, 아버지의 이름을 모든 민족의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민족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십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모든 민족들이 다 있는데 그 민족 중에서도 예수의 생명을 잉태하는 자들은 전부 다 뭐가 될 수 있다? 아버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이 의미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달리고 그래요.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에 초점을 두면 안 돼요. 누구에게 초점을 둬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지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뭘 집어넣어 주셔서 그러는 거죠. 예수의 생명을 집어넣어 주셔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은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뿐이에요. 내 안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요. 믿어지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은 과거일까요? 미래일까요? 현재일까요? 나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먼저예요? 현재예요. 생명은 전부 다 뭐예요? 현재예요. 옆에 분 합시다. 생명은 현재입니다. 생명은 현재.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잘 따라와 보세요. 잘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은혜로 만드시기 위한 방법이 하나인데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은 우리가 과거에도 누릴 수 있고 미래에도 누릴 수 있지만 그 예수의 생명은 전부 다 언제에서만 온전하게 누려지자면 현재에 누려지는 것이 예수의 생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볼게요. 이번에 그리스 터키를 가서 열기구 타는 것 말고 가장 높은 곳에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멀리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저 뒤에 보이는 거 아시죠? 무슨 신전이죠, 그렇죠? 그냥 신을 섬겼던 신전이에요. 근데 그 신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거 한번 물어보십시다. 자, 우리 뉴욕 신강교 여러분, 있으면 오른손, 없다 생각하시는 분은 어떤 손? 왼손을 들어보세요. 자,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자, 있으면 오른손, 없으면 왼손. 하여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른손, 왼손이. 자,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신은 없어요. 다른 신들은 누가 만든 거예요?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게 그리스 로마, 제가 저거 찍었는데 그리스 로마 신전인데 제일 높은 신전이에요. 파르테논이라고 하는 신전이에요. 여러분 파르테논. 이 파르테논 신전은 제일 높은 곳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낮은 곳으로 한번 가봤어요. 여러분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제가 아마 이번 순례길에서 가장 가고 싶었었던 곳이 그곳이었거든요. 우리가 지난 설교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있잖아요. 지하 10층 정도의 아파트가 있다. 28m 대린 구유 깊은 우물이라고 하는 곳, 그곳을 갔어요. 여러분 진짜 고개 숙이고 가는데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바로 이곳이요. 정말 잘 찍었죠. 제가 찍었어요. 저거요. 그렇게 탁 찍었는데 저게 굴이 지하로 계속 저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또 한 장 사진 보여주시면 로마군이 오면은요 저기 저 동그란 거 있죠. 저 돌로 막아요. 저 구멍을. 여러 개들이 있어가지고 그 지하에서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자, 파르테논 신전의 거기에도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진짜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왜 그러느냐? 내가 그 신전에 가면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리스 로마 신, 사람이 만든 신 앞에서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그런데 저 대린구유, 저 지하 통로를 들어가는데 마음이 뛰어요? 안 뛰어요? 뛰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과 내가 무엇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감동이 있고 감정이 있고 눈물이 나는 그런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누구 안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때 제가 깨닫는 거, 예수의 생명은 언제나 현재구나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은 언제나 현재. 여러분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은 이 말씀이 내 안에 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살아있는 지금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귀 기울여 들어지면은 아주 옛날에 고절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서 현재의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과거도 없어요. 우리의 시간은 미래도 없어요. 우리의 시간은 오직 뭐밖에 없을까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생명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정말로 가는 곳곳마다
그 7교회에 있는 모든 곳들도 뭐가 있는 거죠?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요. 살아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2000년 것과 오늘을 하나로 묶어버리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뭐예요? 현재예요. 여러분, 이 말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내가 누구하고 함께 사는 거죠? 살아계신 주님과. 지금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죽은 저 지악, 저 동굴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과 우리의 인생이 같이 걸어가요, 안 걸어가요? 같이 걸어가요. 아마 오늘 그럴 거예요. 천국에서 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뭐 할 수 있을까요? 격려할 거예요. 너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가 다 생명으로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라고 가슴에 앉혀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교를 갈 때에 그 선교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이번 선교팀의 이름을 뭘로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첫사랑으로 하겠습니다. 첫사랑. 첫사랑. 그래서 우리 모이면 첫사랑, 첫사랑을 하십시다. 저는 이번에 깨달은 게, 첫사랑은 과거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첫사랑은 미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첫사랑은 주님 앞에서 언제나 오늘이 나의 첫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왜?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회개하게 되네. 과거에 내가 열심히 뭘 했는데 다 부질없네. 미래에 내가 열심히 할 것인데 상황이 좋아지면, 환경이 좋아지면 다 믿음 없는 이야기. 우리의 진짜 믿음은 내 안에 계시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생명이.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하실 때에 오늘 히브리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엘 샤다이라고 말을 해요. 엘은 하나님, 샤다이는 전능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모습의 하나님이냐? 샤다이의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처음으로. 여러분, 그 샤다이라는 말이 원래 어떤 단어에서 나왔느냐? 가슴이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십니다. 좀 더 의인해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심장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슴, 춥고 힘들 때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분. 하나님은 나의 심장이십니다.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백,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 샤다이의 하나님, 생명으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그 생명이 여러분 앞에 정말 소망이 되고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저희 일부 때는 말씀 안 드렸는데 터키를 인도하시는 선교사님은 참 젊은 선교사님이세요. 저도 처음 봤어요. 거기서 처음 이야기하고. 근데 정말 뭐라고 하죠? 선교사인데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 안에서 우리는 계속 부흥하고 갔다니까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계속해서 돌아보니 그 선교사님을 얼마나 하고 싶었을 거라는 거예요. 밖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의 교회가 모이는 숫자가 아이들 포함해서 17명이래요. 현지 터키인도인 17명. 근데 저희가 주일에 새벽 4시에 호텔에서 나와가지고요, 주일 예배를 버스 안에서 잠깐 드렸었어요. 그때 우리가 한 것이 뭐였냐면, 그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라고 해요. 예배당이 없어요. 예배당이 없는데 있을 수가 없죠. 임마누엘 교회인데 그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버스에서 주일 헌금한 것은 세어보지도 않고 모아가지고 선교사님께 드렸어요. 선교사님,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저는 그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똑같은 예수의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같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위로받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세대를 걸어가고 있다.
이것이 더 따뜻하게 전해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 가지, 예수의 생명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은혜 받는 것도 현재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현재이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폐허 같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로 만들어주시고, 그 은혜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생명에 뭐가 나타나느냐? 향기가 드러나요. 옆에 분하고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기를 주십니다. 참 여러분, 이 슬프게도 터키는 98%가 이슬람이고, 그리스는 여러분 98%가 그리스도 정교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정교의 사람. 다시 말하면 캐톨릭하고 좀 비슷해요. 개신교가 거의 없어요. 개신교가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곳을 가든지, 신전을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반드시 발굴된 유적 속에는 뭐가 있느냐? 석관이 다 나와 있어요. 2000년 전에도 여러분, 석관들이 다 있어요. 전부 다. 심지어는 아테네를 가면은, 또 에베소 지역을 가면은 이 로마의 황제들이 자기를 뭘로 여기는 거죠? 신으로 여겨서 신전을 짓고 스스로 신이 되어서 거기에 왕의 무덤들처럼 석관을 만들어 놔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없는 석관 속에서는, 잘 들으셔야 돼요, 냄새가 나요. 냄새가 지저분해요. 석관 자체가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것들이 다 지저분해져요. 근데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똑같은 죽음 속에서도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요? 향기가 나요. 저희가 간 곳이 그리스도 정교회인데 이 천장에다가 다 그려놨어요. 마리아, 바울, 누구 성인들 전부 다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내가 누구의 냄새가 나느냐? 사람의 냄새가 나요. 사람의 냄새.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을 때에 내 삶의 시체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우리는 주 안에서 죽고 주 안에서 산 사람인 걸 믿으십니까? 근데 내 인생에 시체가 없는데, 예수님의 무덤에도 시체가 없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에는 시체가 많아. 그래서 냄새가 나요. 때로는 섬길 때도, 때로는 봉사할 때도 우리의 삶 속에서 냄새가 나. 하나님은 냄새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몸만 만드시는 거죠. 향기만 내시는 거죠. 나는 냄새를 내지만은 향기를 내시는 분은 누구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당에 수많은 성상들, 성화들, 아이콘들, 그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없고 딱 세 가지 말하는 거.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하나 더 붙이면 오직 예수. 이것이 종교개혁의 우리가 믿음의 모토로 가는 최고의 기치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 삶은 혹시 냄새가 나는지, 아니면 내 삶은 향기가 나고 있는지, 내가 죄를 지어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 속에서는 그와 같은 것이 나지는 않는지. 여러분, 오직 사랑하는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 시체가 없으신 그 주님 때문에 향기가 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이 바로 저 사진인데요. 이 사진입니다. 엄청 큰 돌 덩어리죠, 그렇죠? 돌로 세워진 기둥이에요. 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저 기둥 3개인가 4개인가만 남아있어요. 제가 사진을 어떻게 담을 수가 없어서 그냥 조금 이렇게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찍었더니 작게 보여. 꽤 커요. 근데 저 교회가 기둥이 저렇게 커요. 근데 왜 제가 저것을 설명을 하냐면 그 터키 지역에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기둥이 저렇게 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7교회 중에 2교회를 칭찬해요. 7교회, 5개 교회는 혼나고 2교회가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빌라라는 말은 사랑, 델피아, 델레로스 이 말은 형제 그 말이에요. 이 교회의 뜻은 뭐냐면 형제 사랑의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왜 그러느냐? 아주 터도 작아요. 제일 적어요. 가장 약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너희가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해요. 성도들 속에 박해도 있고 지진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터키가 무너져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무엇에 포커스를 놓냐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배반치 않고 옆으로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존재라고. 기둥과 같은. 제가 저기서 사진을 찍으면서 야, 내 믿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둥 같은데 작고 좁은 기둥이 아니라 저 정도의 기둥이 됐으면 좋겠다. 믿음이 견고하고 폭도 높고 단단하고 그래서 지진이 아무리 몰려와도 저 수백 년 동안에 저 기둥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저 정도의 기둥 같은 믿음 가지는 모습 됐으면 좋겠다. 제가 마이크를 안 잡았는데 그날은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교회에 돌아가면 성전의 기둥 이 모습처럼 기둥들이 되십시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폐허 같을 때도 하나님은 은혜로 바꾸어 주실 거예요. 오늘의 삶을 예수의 생명을 주셔서 경험케 해주실 거예요. 내가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기가 나게 해주시는 나의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사랑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 빌라델피아의 성전의 기둥처럼 여러분들도 힘있게 서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